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누구냐?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질문 던지는 거지요. 네가 누구냐? 너 누구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대답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붙드세요. 온전히 붙드세요. 이제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꽉 붙드세요. 쑥스러우시지요? 못 따라 하신 분들이 계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쑥스러울 게 뭐가 있어요? 사람 앞에 서 있다고 하니까 쑥스러운 거지. 하나님 앞에 쑥스러울 것은 하나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쑥스러움을 이기고 다시 한번 권하겠습니다. 꽉 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꽉 붙으십시오. 예수님 꽉 붙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자 존 사르트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The life is BCD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뭡니까? 인생은 BCD라는 거예요. B가 뭐예요? birth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D, death, 죽음에 이르기까지. C가 뭐예요? choice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지요. 보암직한 것을 우리에게 갖다 놓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먹음직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갖다 놓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주는 지혜를 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갖다 놓습니다. 이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선택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행이다 트렌드다 하면서 따라가는 거 못 모르고 따라가서 그것을 붙잡다가는 그 인생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신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단단히 꽉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단단히 줄을 붙잡았다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가만두지 않아. 우리를 흔든다니까요. 너 이래도 붙들고 있을래? 너 그거 놓으면 쉽지 않아? 편안하지 않나? 하면서 우리에게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흔들었다고 떨어지면 안 돼. 여러분, 아무리 흔들어도 꽉 붙드시게 되어지면 그 인생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과 어떤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흔들고,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고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고 온전히 붙들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추석 감사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쌀을 가지고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사랑 공동체에 방문하여 이렇게 쌀을 전달하였습니다. 저기 보기에 평지같이 보여지지만 평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경사가 심하든지 그 쌀을 가지고 스타렉스를 세워서 쌀을 부리려고 하였는데 경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차가 자꾸 뒤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팍 잡아가지고 멈춰 세웠더니 이게 쌀 무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차가 자꾸 뒤로 조금씩 밀려나면서 브레이크는 또 잡으니까 세상에나 브레이크에서 연기가 나. 막 차가 뒤로 미끄러지려고 그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무릅쓰고 쌀을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쌀을 뿌렸습니다. 쌀을 다 내려 놓았더니 거기에 센터장님께서 저희들을 초대해 가지고 방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그래도 그 시간에 올라가면 서울에 트래픽잼이 걸리게 되어지니까 조금 늦춰가지고 7시 반까지 기다렸다가 올라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7시 반에 출발하여서 2시간 반 걸리더라고. 2시간 반 걸려서 거기에 도착했다가 생명을 무릅쓰고 쌀을 내리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빨리 끝마치고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를 사무실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이비 박스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주사랑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그 역사를 쫙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피곤은 하였는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돼. 너무너무 은혜가 돼. 주사랑 공동체가 처음부터 교회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주사랑 공동체 교회의 대표는 이종락 목사님이십니다. 이종락 목사님은 처음에 이런 시설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에게 중증 장애 아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 사진을 보니까 너무 중증이 심하여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밥을 제대로 떠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일일이 밥을 챙겨서 먹여주고, 또 중증 장애이다 보니까 아픈 일들이 많아서 병원에 가서 또 입원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중증 장애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입원하니까 그 병동에는 다 중증 장애인들만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만 챙길 수 있습니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병실에 있었던 사람들 챙겨왔던 간식도 나눠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해주고 닦여주고 하면서 사랑으로 같이 인사를 나누며 돌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90세 넘으신 한 할머니께서 조용히 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 아이들을 너무 사랑으로 돌보는 것을 내가 옆에서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중증 장애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 당시만 해도 병원에다 치료한다고 해놓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염치 없지만 부탁 하나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실은 이 아이의 부모도 없습니다. 제가 손자를 데리고 있는데 보신 것과 같이 그 손자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중증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놓고 죽을 수가 없다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이제 내 나이가 어느덧 90이 넘어갔는데 내가 이 아이를 언제까지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가만 보니 예수님 전파하고 계시는데, 만약 우리 손자를 거둬들이기만 한다면 내가 당신이 전하는 예수 믿겠소 하면서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애우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자기 아이들도 중증 장애인이잖아요. 이 중증 장애인 아들을 키우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운 증후군의 중증의 아들을 지금 걷어들으려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쉽게 말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생명 살리는 일인데, 이 좋은 일 하면서 영혼도 구원할 수 있다는데 하면서 그 다운 증후군의 그 아이를 입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고백을 하더니 한 달 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정성으로 돌보는 그 모습, 또 찾아가서 부탁드렸더니 그 아이를 거둬들인다는 이야기가 소문이 났는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도 좀 맡아달라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다 하면서 맡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받아들이면서 입양을 하게 되어졌는데 어느덧 6명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인간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사람들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맡아달라고.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한 사람이 6명 이상 입양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을 자꾸 맡기려고 하는데 더 이상은 받아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이종락 목사님께서 자기의 집을 온전히 들여서 주사랑 공동체를 만들어서 내가 입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을 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집을 들였다는 거라. 근데 하루는 추운 겨울날 눈이 소복하게 내리는 그 추운 겨울밤에 이상하게 그날따라 고양이들이 대문 앞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뭔가 소리를 크게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양이들이 막 싸우듯이 울부짖듯이 하면서 막 그렇게 되어지면 크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뭔데? 아니 도대체 뭔데 이렇게 집 안에서 집 밖에서 고양이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가 하여서 잠에 깨가지고 대문 앞으로 달려 나가봤다는 거예요. 갔더니 예전에 보면 생선 박스 아십니까? 나무로 되어져 있는 이 생선 박스에 담요로 뭐가 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선 냄새 비린내에 고양이들이 그냥 몰려들어가지고 혹시 그 속에 생선이 있는가 막 헤집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있길래 고양이들이 저런가 하고 담요를 들춰보니까 그 속에 핏덩이 아이가 있더라는 거야. 탯줄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아이가 그 담요에 생선 박스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아이가 지금 추운 겨울에 저체온증이 와서 막 숨이 꼴딱꼴딱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가지고 병원으로 급히 갔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급히 달려갔더니 병원 의사분이 그래요. 이 아이 조금만 늦었으면 저체온증으로 이 아이가 죽었을 것입니다. 생명 살린 것입니다. 하면서 이야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종락 목사님께서 깨우친 거지요. 찾아와서 아이를 부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서 차마 자기 얼굴은 드러내지 못하고 이 아이를 맡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렇게 추운 길바닥에 아이를 놓고 가게 되어지면 그래도 지금은 고양이가 울어서 내가 깨어났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베이비 박스입니다. 베이비 박스 내부를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그 안에 담요가 있고 담요를 들춰보니까 그 속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난방장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놓으면 그 온기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베이비 박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베이비 박스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베이비 박스를 하나를 만들었더니 그 공간이 작았는가 봐요. 근데 하루는 쌍둥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쌍둥이가 들어왔는데 한 명 놓고 2명 놓으려고 하니까 놓을 자리가 없었대. 그래서 아이를 포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베이비 박스를 조금 더 키워서 2명을 놓더라도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이비 박스의 시스템을 알려주는 거예요. 베이비 박스 그 문을 열어가지고 아이를 놓게 되어지면 센서가 안에서 알람이 확 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에서 일하고 계셨던 물론 주무시고 계시는 분도 있겠죠. 새벽에 와서 몰래 놓고 가니까. 그러면 그 알람이 울리면 그 반응 속도가 그러면 얼마인가? 5초라는 거예요. 5초 만에 아이인들까지 팍 달려가서 아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하신 분은 알겠지만 다 5분 대기죠. 아무리 빨라도 5분 대기조인데 5초 대기조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도 이 생명을 위하여서 선잠자는 거죠. 울면 바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팀은 아이를 받기 위해서 베이비 박스로 달려가고 다른 한 팀은 문을 열고 대문으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를 놓고 가는 산모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이를 놓고 가는 산모들을 앞에 이 베이비 박스 앞에 CCTV가 있는데 CCTV를 돌려보니까 어느 부모도 어느 어머니도 아이를 거기까지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런데 고민했다고 바로 문 열고 놓고 가는 엄마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 아이를 보는 거지요. 눈을 마주치는 거지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이 아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는, 그리고 그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수십 번 막 반복을 하면서 거기서 망설이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내려놓고 쓸쓸히 뒤돌아서서 간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만나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를 붙잡고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아이를 놓고 갑니까? 그런 말 물어보겠습니까? 그런 말 일치하지 않고 딱 하는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얼마나 힘드셨어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하면서 안아준다는 거예요. 안아주면 거기 있었던 모든 어머니들이 대성통곡을 한답니다. 눈물에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울음바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편하게 아이를 놓고 가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베이비 박스를 통하여서 그러면 생명을 온전히 구원받은 아이가 몇 명이나 되는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채 4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베이비 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생명이 구조된 아이가 몇 명인가? 2169명이라는 거. 그런데 얼마 전에 법이 통과되어져서 아이를 이렇게 놓고 가더라도 모든 어머니를 전수조사하게 되어지는 법이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왔을 때에는 자기 신원을 밝히지 않기를 바라는 어머니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수조사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이를 이렇게 맡기지 못하는, 그래서 급격하게 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몇 명이 그러면 베이비 박스를 통하여서 생명을 다시 찾게 되어졌는가? 60여 명이 된다는 거예요. 쌀을 전달하러 갔을 때 그 시설에 4명의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센터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실은 얼마 전에 이제 쌀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쌀이 다 떨어져서 이 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때에 전혀 알지 못하는 저 계룡에서 쌀을 보내드리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도 예수 믿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깨우치면서 마음속에 다짐하였습니다. 이야, 우리 교회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생명 살리는 일 아니겠는가? 그러니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여러분 그냥 나 하나 감당하며 사는 그런 간당간당한 그런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간당간당 받아서는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충만함에 압도적인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들어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같이 인사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압도적인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열풍이 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막 눈물 콧물 다 쏟는 거지요. 심지어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세리들마저도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막 마음속에 자기 죄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나도 세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막 울려 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원근각처에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세례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몰려들어서 말씀을 들으면 막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고 눈물 콧물 쏟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실시간으로 방송이 중계되어지고, 공영방송이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들을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야, 대단하더라. 세례 요한의 가운데 광야에서 외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더라.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그 속에서 이야, 눈물 콧물 막 쏟게 되어지는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내가 보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였던 그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아요. 이야, 세례 요한의 그 권능을 바라보니까 성경에 등장하던 그 엘리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겼던 그 능력의 선지자가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온 것 같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선지자가 맞다 하면서 사람들이 소문에 하면서 선가하면서 온갖 이야기들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엘리야인지 선지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감정단을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묻잖아요. 네가 누구냐? 19절에 네가 누구냐? 21절에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21절에 또 다시 또 묻대. 네가 그 선지자냐? 22절에 그러면 또 말하라. 누구냐? 라고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당신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또 묻지요. 그러면 당신은 뭔데? 너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이 자기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크게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 그러면서 제가 신학생 시절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실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을 이룬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딸을 낳게 만들어 주면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아들 딸의 이름을 지으려고 신학생 시절부터 기도하면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광야, 딸을 낳으면 소리, 이렇게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짓지를 못했어. 왜 그러는가? 광야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광야, 풀 한 포기도 나지 않은 그 삭막한 그 광야, 어떻게 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지 광야가 뭐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꿋꿋하게 굽히지 않았는데 딱 한마디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광야의 의미를 부여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광야 그러면은 이런 생각한다. 삼광야 막 그런다는 거예요. 3.2야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라고 안 부르고 고스톱이라고 부를 것이다. 막 그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나 김이 빠지는지. 야, 괜히 아들 이름 나는 좋아서 하는데 아이가 놀림 받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광야라고 이름을 못 지었어요. 딸이 태어났어요. 딸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소리 얼마나 이름이 예쁩니까? 그래서 소리라고 지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그래서 왜 안 되냐? 소리가 얼마나 예쁘냐 그랬더니 네 성이 뭐냐? 나 김갑니다. 그러면 김소리 아니냐? 김빠지 소리 하고 있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못 짓는 거라. 그래서 결국에는 광야 소리 이 기가 막힌 이름으로 이름을 짓지 못하고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실은 농담같이 들리지만 실제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왜 그러는가? 세례 요한이 너무나 뛰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냐? 엘리야 선지자냐? 하면서 사람들이 막 외친다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실은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누가 좀 뭔가 잘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너무 칭송하면서 높이 세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등장하게 되어지지요. 그 안진뱅이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외치죠.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요 일어나는 거예요. 막 걸어보는 거예요. 막 뛰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지금 베드로하고 짜가지고 이미 걷고 있었는데 짜가지고 뭐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야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 예전에는요 한 동네 사람이면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다 알아. 그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속일 수 없는 사람이라 누가 보더라도 안진뱅이였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말 한마디로 고쳐가지고 일으켜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다 베드로에게 몰려가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고 이야 이 사람 능력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만 하면서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유명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의 무슨 개인적인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여 보십니까? 내가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증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도의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똑같은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요 남에서부터 안전뱅이를 썼던 사람을 향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말하게 되어졌던 이 사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온전할지어다 선포했더니 암덩어리가 푹 하고 떨어져. 지금까지 막 머리 풀고 다녔던 사람이 갑자기 온전해져.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이 루스드라에는 이 자기들만의 신화가 있었어요. 어떤 신화가 있었는가? 여기 사람들은 그리스의 신화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신들이요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 세계에 순시한다는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제우스가 지금 우리 앞에 인간의 모습으로 서 있구나, 헤르메스가 우리 앞에 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곳에 있었던 지금으로 하면 이장님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뭘 끌고 오는가? 소를 끌고 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옆에서 막 화환을 들고 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자기 신에게 제사 지내려고. 제우스가 우리 앞에 놓였다, 지금 제우스가 우리한테 왔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제우스에게 제사 지내려고 소를 끌고 오고 꽃을 들고 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참담한 모습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이 막 소를 들고 와서 제사 지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옷을 찢어요.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아, 왜 이러느냐, 왜 이러느냐. 사람들아, 왜 이러느냐.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은 이러한 일을 지금 없애려고 하는데 왜 조금만 잘하는 것이 있으면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올리고 진정으로 높여야 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사람들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조금만 뭐가 잘하고 좀 뛰어나다 싶으면 그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여러분, 이 말을 지금으로 바꾸면 스피커라는 거예요. 스피커. 여러분, 저 스피커에 김영국 목사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저 스피커가 김영국이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증폭하여서 여러분들이 밝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에 불과하는 것이지요. 도구인 거예요. 도구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소리가 나니까 저거를 향해서 하나님이네 하면서 가서 저기에다가 제사를 지낸다. 저게 김용국 목사네 하면서 가서 여기다가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되잖아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스피커에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소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이 있어야 소리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리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리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실은 우리들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실체를 바라봐야 되는데 실체를 못 봐.
가르치게 되어지면 그 가르치는 곳에 놓여 있는 것을 바라봐야 돼.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기에게 관심이 쏠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였을 때 그 모든 칭찬을, 그 영광을 누구에게 다시 더 올려보내요? 우리 예수님께 올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붙드시고 우리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